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욥바 출신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섰을 때 고넬료는 그를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라며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고넬료에게 왜 자신을 청하였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개로 극적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도 모른 채 두 사람이 각각 순종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음의 경지에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사귐을 절대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스스로 파괴했죠. 그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그것도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부터 욕 듣는 것도 감수하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가이사랴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왜 초청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친구들과 친척까지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베드로를 어떻게 청하였는지 자신에게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하게 됩니다. 제 첫 번째 1일에는 고넬료가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제 2일에는 사자들이 욥바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 3일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가이사랴를 향해 떠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 4일 이렇게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는 동안 나타난 천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내내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이 사건의 뒤에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감독자로서 모든 사건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이 사건을 약간 다르게 변형하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 30절, 32절, 33절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10장 3절이나 4절, 5절, 6절에서 보았던 그 본문을 조금씩 변화되어서 바꾸어서 말할 뿐입니다. 이것을 왜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선교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기독교 역사에 대전환을 이루는 그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겸손하게 기다린 것이 나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베드로를 왜 청하였는지 자세하게 밝히고 그러면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내가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났다, 환상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몇 시에 기도했는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제 9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숫자에 6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한낮인 오후 3시에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직업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군기와 규율이 엄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로마 제국의 군대, 그것도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최정예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이 오후 3시에 근무지인 부대를 이탈하여 집에서 기도 따라 드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집에 있으면 집이 바로 그의 오이코스가 되고 누군가가 성전에 있으면 성전이 바로 지금 그에게는 오이코스가 되고요.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바로 오이코스가 되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한 장소는 그러니까 그의 집이 아니라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 이탈리아 부대의 영내라고 해도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후 3시였기 때문에 백부장 고넬료는 분명히 사진의 근무진 부대 안에 있었고 그때 그 부대는 그의 오이코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집을 다 의미할 수 있는 이런 오이코스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직장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핵심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하고 장소까지 말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끝끝내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말에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낮 3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죠. 고넬료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빛나는 옷을 입고선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도 아까 10장 초반에 나오는 설명이 없죠. 천사가 나타났다 이 정도지 그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을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면,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닐까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도 기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서실 수 있는 사람인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조직을 갖추고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교육 방법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심을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 합니다. 능력 있고 돈 있고 열심으로 헌신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일하면 반드시 그 일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심이 들어가고 생색이 드러나고 자기 이익이
이익을 위하여 움직인다고 하는 자기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면적인 기도가 내 속에 쌓여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응답에는 흰옷 입은 빛난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환상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자가 생각할 때는 그 천사가 여성이라고 생각 많이 하죠. 아니면 어린아이 형태군. 아무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하지, 너무나도 보기도 끔찍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 속에 뭐 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온갖 만지기도 보기도 흉측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흉악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속에 개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에도 징그러운 환상이나 절대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흉측한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는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넬료는 칭찬을 넘치게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순전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수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에서 회복된 베드로가 얼마나 사역에 능력 있게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 실패와 낭패와 주님을 배신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맡기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다가도 결국은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내 선입견과 편견을 바꾸는 그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편견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국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시험의 단계는 훨씬 더 높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 복종하여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 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났고 그것은 오후 3시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오에 그러니까 12시에 기도할 때 환상에 보여주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이 각자가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전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내가 거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나요? 둘째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말하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순종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겠다는 그런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내용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행선지를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면 된다고 하셨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있으라 가라, 또 이렇게 있으라 가라, 이렇게 그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것, 그리고 자녀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너무나도 일일이 모든 것을 따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렇게 따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사역에 한참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나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베트남에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후임자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장로님의 추천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건 아마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제 속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부를 부흥시켜야 한다며 정중하게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지금 내가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한 생각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이게 다 내가 총리 대신이 될 각본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한순간 순종하면 그때부터 축복 시작인 줄로 알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일이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대양에서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한번 순종 잘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한 부분이 종류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세상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고, 세상 중독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간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나는 시험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 하나 달랑 주시고 끝낼 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말대로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가 각본을 다 쓰고요. 내가 디자인을 하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웁니다. 이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 때는 저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보다도 앞서가겠다는 욕심이 그 가운데 깔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무조건 옳소이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 해답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냐고 할 때 우리는 대답이 없지만 천국에 가면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고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불안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으면 풍족하게 쓰고 없으면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 쓰고 없으면 염려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라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내가 지키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에게의 4일 동안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듣게 하려던 과연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이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넬료가 가지지 못한 것,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주려는가 보다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다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중간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명하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말씀을 듣기도 전인데도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위에 있는 지시를 받고 온 사람을 생명처럼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보냈다면 그분의 명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그분인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놀라운 사람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군인으로 훈련받은 것이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직업군인입니다. 그것도 사병이 아닌 당시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이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 아닙니까? 직업군인은 주어진 명령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을 제일 큰 덕목으로 삼습니다. 그는 평소에 명령 수행에 철저한 군인으로 너무나도 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또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명을 내건 절대 복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절대 명령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밑에 부하가 상사가 절대 명령을 외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뜻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정예부대 군인으로 특별히 질서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기가 막히게 믿는다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을 내린 상관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상관과 상관의 명령이 같은 것처럼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같은 격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없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이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자 합니다.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복종의 시간이 길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한 평생을 복종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내 것을 모두 내려놓으면 내가 이 남편에게 평생 잡혀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루도 안 갈아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들지 않을까요? 해보셨는데 아니라고요? 남편이 잘못됐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복종을 보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평생 지신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환난이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의 환난도 반드시 끝자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절대 복종의 훈련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는 복종이 아니고 복종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무의식 속에라도 복종하는 그 복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군인은 작전을 수행할 때는 오직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군법 아닙니까? 그 군법 위에 주께서 명하신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군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법 위에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관습이나 율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방인과 만나, 이방인과 먹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만들기는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법, 그 법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대로 표현하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명하신이라고 하는 원어는 바르게 정리하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절대 기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평생 욕망을 쫓느라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지도 못한 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상관없이 하늘 높이 계시거나 바다 저 건너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육신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몰몬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의 원조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다른 대륙에도 있었다고 하는 그 논리인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그 경에 나오는 주장이 불가하니까요. 우리는 육신에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을 섬기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악한 무리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완독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해 본 적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훈련 같은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기도 못하니까 고난을 주셔서 사건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안 보니까 사건을 주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내고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복종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지만 군사훈련처럼 힘든 훈련을 받아보는 것도 주님이 주신 명을 듣고자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한번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베드로와 만나는 오늘을 허락하고자 하나님은 4일 전부터 일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은 그 4일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였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래오신 하나님의 덕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있는 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군사훈련처럼 힘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이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시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자신의 깨달음을 머리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모든 동료 유대인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이방인의 집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고넬료의 말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수행함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했던 것이죠.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하는 모든 족속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처럼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말로만 들었다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이야 성경을 열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또한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지는 그의 삶을, 바른 삶을 붙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욥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 때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무방한 단순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에서 선택의 여부에 따라 이것을 집을 수도 있고 저것을 집을 수도 있는 돌 잔치할 때 뭐 앞잡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너무나도 쉽게 한쪽을 택했지만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말씀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금과 옥조로 지켜오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스스로 파괴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배신자라고 하는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를 찾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바른 삶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5절에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다자 있잖아요. 원어에는 다자가 있지만 지금 이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다자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개혁을 할 때 다자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은 모두 다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기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받으시는 줄 할 때 받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받아주시되 죄인이기에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받아주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를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죄인된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수준 그대로 다 영접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또 승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3,000명을 회개시켜 예수 믿게 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숙식을 하면서 다 듣고 다 배웠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다시 깨달아갈 것이 천지로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깨달았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크기만큼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나는 너를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기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혈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자리지 않고 이런 편견과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이상 우리는 절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만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가 가출하고 온갖 사건을 만나면 이 말씀의 실체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깨달음의 경지를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 이 깨달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떠는 자가 아니라 참신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라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일이 있다면 절대 그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와 의를 행하는 이 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세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가 바로 경건입니다.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마음에만 또한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경건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그의 경건이 끊임없이 표현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고넬료를 보고 말하기를 최선을 다해 10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김의 자세로 이웃을 향하여 그의 삶을 펼쳐나갔다는 것이죠. 35절에 나오는 행하는 사람이란 단순히 습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의 반대 개념으로 땀 흘려 힘써 꾸준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줄 이제야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외모를 보지 않는 차별 없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더 세밀히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은밀한 말씀까지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듬어야 할 내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불의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극복해야 할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육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참된 성령의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는 외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용모, 키, 눈빛 중에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절대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되고 또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외모를 보지 않아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었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영영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뻐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지금 당하는 군사훈련도 잘 기다리며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힘들어도 마침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용모를 볼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야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지금 당하고 있는 군사훈련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어 벗어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훈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용모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의 생김새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만 볼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의 조건대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대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흉내는 잘 떠내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만은 나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섬기는 우생숭배자로 살아온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죄와 욕망으로 일그러진 제 삶을 바르게 정리하고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방인을 내가 만든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판단하며 피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오래전부터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하며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군사훈련 같은 시간을 주께서 명하신 것임을 알고 잘 복종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씀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